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창세기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될 텐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 그들을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들을 미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족장이니까 역시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심어 주셨고, 그 특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 또한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들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보통 성정을 갖고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때때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실족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믿음도 별거 아니구만, 믿음의 사람들도 별 수 없구만 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지만, 그들이 보여주었던 실족과 실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실수를 목격할 때마다, 그들의 무너짐을 목격할 때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만, 우리의 초점은 그 사람들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당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헌신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빚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는 만남 이야기입니다. 아브람과 하나님의 만남의 이야기로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냐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전과자 아버지와
마약 중독자 어머니 밑에서 자란 불우한 아이였습니다.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아버지, 결국 그 아버지는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감옥에서 살해당하면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마약에 쩔어 살던 엄마, 이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어린 나이부터 마이클은 위탁 가정을 전전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갱단에 들어가서 마약을 판매하고 총기를 판매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린다든지 마약 중독자가 된다든지 또 다른 범죄자로 사는 것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이가 바로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이의 인생이 한 부부와의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어느 저녁에 밤에 리앤 투이, 션 투이라고 하는 부부가 아들 학예회에 참석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은 그 11월 마지막 주거든요. 그러니까 초겨울, 지역에 따라서는 늦은 가을, 초겨울의 날씨가 될 텐데 짧은 바지를 입고 짧은 소매 옷을 입고 벌벌 떨면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덩치 큰 마이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앤 투이의 그 모성이 발송이 됐는지 그 아이를 무심코 지나쳤다가 다시 차를 돌려서 그 아이에게 와서 이렇게 추운 날 왜 그렇게 짧은 소매와 짧은 바지를 입고 벌벌 떨면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고 갈 곳이 없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서 하룻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이제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아이가 이른 아침에 다시 집을 떠난 것을 보고 리앤 투이라고 하는 여인이 쫓아가서 추수감사절 터키 식사를 할 집이 있느냐 없다고 얘기하니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식사를 같이 하는 모임에 초청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입양을 해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묻혀버릴 수 있는 그 가족에게 혹은 그 사람들의 그 주변의 사람들에만 알려질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가 됐는가 하면 이 마리클이라고 하는 아이가 신장이 195cm 정도 그리고 몸무게가 140kg, 150kg가 나가는 거구의 아이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미식축구를 시작하면서 주목받는 선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풋볼을 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오펜시브 태클이라고 하는 포지션으로 많은 프로 팀들이 주목하는 플레이어가 되면서 그리고 2009년도에 발티모어 레이븐스라고 하는 미식축구팀에 1차 지명을 받고 입단을 하게 되면서 그의 이야기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불우하다 못해서 처참하리만큼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 자라고 있던 이 불우한 청소년이 한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미식축구 프로 선수가 됐으면 물론 그가 슈퍼볼까지 진출하는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의 장대한 몸을 보고 어떤 깽단이 먼저 그를 접촉했다든지 나이트클럽 사장이 와서 기도나 봐라 라고 했다든지 어떤 유명인사가 와서 내 보디가드나 해라 라고 했다면 마이클의 인생은 우리에게 절대로 알려지는 인생이 안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믿고 있던 크리스찬 부부였던 투이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마이클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어떤 것을 이룰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만남은 사랑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일단 아멘으로 그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출발은 스펙을 다 갖춰 놓았을 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온전히 만났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만남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십시오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은 떠남이었습니다 라고, 떠남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단어 하나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떠남이다, 믿음은 떠남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나라와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이미 디렉션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를 떠나게 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을 떠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 떠남에는 여러 가지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빛나게 해 주실 것이고, 옛날 성경을 보면 그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사람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모든 땅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전해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읽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이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갈 텐데요, 오늘은 1절 말씀을 좀 주목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가 평생 살고 있던 그의 고향을 떠나서 미련 없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를 75세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자기의 평생 삶의 터전이 됐던 고향을 향해서 새로운 그 나이에 떠난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이 새로운 거처로 옮길 때마다 그를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시켰던 것이 뭐냐면,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치안 상태를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누군가의 아내가 이쁘면 죽이고 뺏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75세, 65세 된 노부부가 어떻게 그런 할머니를 보고 예쁘다 그럴까?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그 세기를 떠날 때 전 재산을 끌고 이런 문화와 이런 치안 상태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거의 자살 행위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미련 없이 주저함 없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거의 2000년이 흘러간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답을 하느냐? 떠남으로 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남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떠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던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하란에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갈대아를 떠났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때서야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떠남의 주체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라고 하는 느낌이 느껴 되죠. 사실은 이것은 기록하는 방법인데 연장자 아버지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방법을 따르다 보니까 주체가 데라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하란에 멈추어 서서 하란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정착을 하게 만든 주체가 데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주어로 등장하지 않고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사와 이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내 고향, 내 나라와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떠나기는 떠났는데 그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친척을 떠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고, 그럼 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을까? 자기의 형제였던 하란이 죽게 되니까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을 양자처럼, 아들처럼, 본인이 아들이 없으니까 케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가 보니까 데리고 왔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우스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다스림, 지배를 떠나고 아버지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분리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했는데 데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종착지는 가나안, 약속의 땅인데 조카와 함께 동행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하다 보니까 목적지가 아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너무 흥미로운 사실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연기하다, 지체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반쪽만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났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애매한 곳에서, 약속의 땅이 아닌 애매한 곳에서 머물러서 약속까지 가물가물해져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렀던 시간을 보통 1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한 60세 정도였던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75세 때니까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왜 하란에서 멈춰 섰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와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영향력,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란에 멈추어 선 것이 아브라함의 의도보다는 아버지 데라의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란에서 멈추어 서서 정착하게 되었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길은 쉬운 여행길이라고 얘기해요. 그 지역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쉬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부터 출발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척박하고 황량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떠나긴 떠났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두려운 마음도 들고 소심한 마음도 들고,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그냥 있자라고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과 굉장히 비슷한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셨다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후진 곳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살기 힘든 곳이었나 보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식량 구하기도 힘들고. 완전 오해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강가에 있는 이 바벨론 문명의 시발지요, 최초의 도시국가, 최초의 왕정이 있었던 것이고,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300년 전에 쓰여졌던 법전이 발견이 돼서 이제는 최초의 법전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수메르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성의 인구가 4만 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2층 집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바깥에서 농사를 지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20만 명, 관계시설을 통해서 밀농사를 지어서 엄청나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던 것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가 달신을 숭배하는 다신교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하란이 환경과 여건이 이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곳이에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리고 달신을 숭배하는 다신교 사상이 팽배했던 곳이었어요. 우상으로 충만한 곳이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서 빼내서 믿음의 백성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런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요. 그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2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래전에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지만, 다른 신을 섬겼다고 얘기하죠. 우상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인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면 아들들은 어떤 신을 당연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겠죠. 아브라함도 그런 문화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사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전 세대의 영성과 시대적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이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강한 성을 만들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겠다. 지구라트죠, 지구라트. 신전탑을 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의 한 중심에는 고대 측량과 건축술의 최고의 열매였던 거대한 지구라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벨탑 영성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명성과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명성을 온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 이게 바벨탑의 영성이고, 믿음의 사람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예요. 바벨탑의 영향력. 데라도 바벨탑 세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은 그 바벨탑의 영성에 묻혀 있었고 지배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냥 하란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복이 되게 하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라고 하셨다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으면서 혹은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 믿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단어 속에 갇혀 있다 그랬죠? 떠남.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하란에 있으면 바벨탑 영성에 눌려버리는 겁니다. 바벨탑의 시대 속에 파묻혀 버리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하란을 떠나야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떠나면 약속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소망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면 그 영성은 바벨탑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뿌리를 내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선 믿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거칠게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원하는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는 갈대아 우르의 영광을 하찮게 여기고 등을 돌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소망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면, 떠나지 못하면 갈대아 우르는 멋져 보이는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은 하접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을 떠나면 갈대아 우르는 하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해 보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나서 엄청나게 흉년이 들어서 우르가 완전히 몰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세상 속에 젖어 살고 있던 우리를, 세상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자 했던 우리를,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압도당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고통이고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떠남의 고통이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떠남의 고통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주고,
떠남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약속해주고, 떠남의 고통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떠남의 고통은 세상의 것과 이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뛰어들어가게 해주고, 떠남의 고통은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떠남의 고통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이게 이 떠남의 역사입니다. 구습에 젖어 있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갈대아 우르에 속한 사람이죠. 하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바벨탑의 영성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목을 매고 세상에 집착하는 옛사람을 벌어버리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입음을 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이 뭐예요?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약속의 소망을 갖는 사람, 약속의 뿌리를 내리기 원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갈대아 우르에 집착이 남아있잖아요. 미련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란에 도착하면 절대로 다음 발걸음 못 댑니다. 하란까지 오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반쪽 순종입니다. 가짜 순종입니다. 위조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과반수로 가는 거 아닙니다. 51%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쳐주시는 거 아닙니다. 반쪽 불순종은 완전한 불순종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란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으면 발걸음을 떼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같은 영입니다. 같은 영향력입니다. 반쪽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할 수 없습니다. 하란까지 오는 길을 갖고 믿음을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대아 우르의 미련이 남아있으면 하란에 도착하고 하란에서 누리는 안락함을 선물이라고 착각합니다. 축복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선물과 축복은 익숙함과 안전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척박하더라도 약속을 향해서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이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레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사레가 임신을 못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영어로는 she was barren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짤막한 소개는 단순히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팽배하고 있던 사람들의 소망 없음, 절망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 스스로 긍정적인 미래를 창조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과 무력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을 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지적을, 아주 예리하고 탁월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시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다크한 시간이 올 때,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가장 암울한 시간이 다가올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하란에 누가 묶어 놓았느냐? 아비죠. 바벨탑의 세대에, 바벨탑의 영성에 묶여있던 아비데라입니다. 그러나 아비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왜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설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더니 하란에서 멈춰서 얘 싹수가 텄네, 싹수가 노래, 얘는 안 되겠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일으킬 수가 없지, 얘 버리고 다른 사람, 너 아웃, 다른 사람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 갈대아 우르 가서 다시 찾아봐야겠는데, 이렇게 했다면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렀던 시절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정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1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15년이라고 하는 시원이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기억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했다면 다음 발걸음을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 정착했다라고 하는, 유랑민이 아닌 정착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그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 너는 내 나라,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 나가라라고 하는 약속이 가물가물거리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는 15년 동안 그 약속을 붙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하란에 취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에게 압도당해서, 그 번영에 압도당해서 취해서 살았듯이 또다시 하란에 취해서 하란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취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반쪽짜리 순종을 했기 때문에 더 쉬운, 조금 가감된 약속을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첫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잖아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의 정반대방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요나를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집어넣었다가 꺼내셨겠어요.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프리치하게 하시죠.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서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반해도 수도 없이 배반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했는데, 근데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좀 있어서, 목사님 그래도 제가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정신 차린 다음에 하나님 보러 오라고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자격이 없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은 없습니까? 약속을 향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의심 없이 믿음의 첫걸음을 떼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편하고 익숙함이 좋아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자신의 태만과 게으름 때문에 두려움과 소심함 때문에 하란이라는 애매한 곳에 머물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떠났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달콤함, 하나님의 약속의 풍요로움, 약속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맛보고 있는 풍요로움과 번영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래 지체되다 보니까 약속의 소중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느꼈던 감동과 설레임, 감격, 이런 것들을 잊은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 때문에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헌신을 지체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도망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버려두기에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것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첫 말씀으로 내 고향과 내 나라, 내 친척의 집,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나의 보여줄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면 약속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떠나고 나면 믿음의 소중함도 느껴집니다. 떠나고 나면 갈대아 우루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란 보잘것 없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지만 떠나고 나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세속화된 믿음, 매너리즘에 빠진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세속화된 세간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 그런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 벗어나야 됩니다. 타락한 축복관으로부터 떠나야 진짜 축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믿음, 타협된 신앙으로부터 떠나야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인간관계, 세상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관계, 그리고 벗지 못한 죄악회로부터 떠나야 믿음의 역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라 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쪽 순종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주 몸된 떡과 그리고 새 언약의 잔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간에 하나님,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군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군요. 십자가를 향해서 더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놓아야 할 것들이,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보여주시고 여러분은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갈대 우르를 떠났다고 하면서 하란에 짐을 풀고 정착하며 마치 그 자리가 약속의 자리인 양 오해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반쪽짜리 순종을 하면서 온전하게 주님을 순종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도 회개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믿음의 결단이 사랑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성찬을 받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지, 어떤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온전히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찬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결단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